다 같이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악한 짐승에게 쫓기듯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심히 목마르오니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줄이고 지친 저희들을 기름진 꼴이 있는 초장에 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허했던 저희들 인생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송영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94번 새해 2번입니다. 교동문 94번 새해 2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5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의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저희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짐승이 자기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설했던 죄악된 모습들을 다시 범하며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추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과 형제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말과 행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들을 용납하며 사랑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추운 날씨지만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 여러분, 오늘 창세기 32장 22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2021년 새롭게 우리가 작정한 표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말씀으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나라가, 지역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간은 각자가 독립된 자유인으로 나름대로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죠.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 하루가 지나가니까 라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더 옳다 혹은 남의 삶이 더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에게도 삶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꽃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꽃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은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추운 겨울이지만 이제 푸릇푸릇 새 봄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면서
노랗게 먼저 꽃망울을 피우는 개나리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또 가끔은 강단의 장식으로 많이 올라오는 향기로운 백합꽃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장미가, 어떤 분들은 벚꽃이, 매화꽃이, 또 백꽃이나 사과꽃이 혹은 코스모스가 더 예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각각 다 자신이 좋아하는 꽃들에 대한 이유가 나름대로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개나리가 백합보다 더 예쁩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백합이 훨씬 예쁘죠. 천만에요. 장미가 훨씬 더 예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그렇게 개인적인 취향을 말할 때 어떤 게 더 예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꽃이 개개인에게 나름대로 이쁜 그 느낌이나 혹은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누구도 그것을 옳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목의 차이가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개개인의 삶의 차이들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삶의 문제들은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차이를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삶의 환경들이나 또 살아온 역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자기 자신 스스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저예요. 목사 이석희라고 하는 저의 나름대로의 삶의 원칙들이나 기준들과 환경들을 가지고 살아왔죠. 또 여러분들의 삶도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설령 복제인간이 발견되어지고 발명되어진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동일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느끼는 것,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꽃이 다 종류가 다르지만 우리는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다가오는 방법이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야곱,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모습의 야곱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고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보게 하고 야곱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시간들이나 순간들과 상황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극복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창세기 32장 22절 앞전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이미 예물을 실은 무리들을 앞세워서 형 에서에게 보내고요. 자기는 그날 밤에 홀로 야복 강가 나루에서 묵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야곱은 2명의 아내와 11 아들 인도해가지고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보내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홀로 남아있었을까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 사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은 그렇게 썩 기쁘고 반가운 길만은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의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면 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쫓겨나오듯 야반도주한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형에게서부터 도망쳤을 때 야곱은 형이 다시 야곱을 만나면 죽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형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가 20년 전에 마지막으로 본 형 에서의 모습은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한 살기 등등한 모습의 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나 지금 다시 만나려니 야곱은 일방적인 이산 가족의 만남이라기보다는 형이 아직도 나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실 형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사람을 보내서 미리 잘못을 빌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려보기도 했습니다. 상한 형의 마음을 돌이켜보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가 분에 넘치게 예물 또 혹은 뇌물 공세를 해보기도 했지만 야곱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자기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홀로 지금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 앉아서 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근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요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많은 걱정과 근심, 고민들 있지 않으십니까? 목회자인 저도 근심과 걱정이 쌓이고 끊이질 않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더 말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근심과 걱정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사랑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우리의 환경들이나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야곱처럼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이 앞서는 거죠. 내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과 괴로움들이 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때때로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신랄하게 혹은 날카롭게 지적하는 선배들이나 혹은 이웃들이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의 지적에 혼이 나거나 당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부정하게 되죠. 아니 나 그렇지 않아라고. 그러나 솔직히 그 말을 듣고 혼자 내가 남아있을 때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 맞아.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지. 내가 지금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반성하고 또 그것들을 혼자서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꽃이 또 다를 거예요. 또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누가 지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내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지? 혹은 사람들이 왜 내게 이렇게 지적하는 거지? 라고 툴툴거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 내 행동이나 내 상황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내 자신, 내가 나답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받는 지적이고 꾸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생의 본분을 지키지 못할 때 부모님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꾸중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른들의 모습들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 사람들이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꽃은 특별히 백합이라고 하는 꽃은 향기를 발할 때 정상인데 향기를 내지 못하면 그 백합이 왜 향기를 내지 못하지라고 지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백합이 향기를 내는 일을 개나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죠. 세상은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뉴스나 보도들을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죄에 대한 손가락질보다는 그 너머에 저 사람이 저 위치에 있다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밤새 끙끙 앓고 있는 자식 앞에서 쿨쿨 잠을 잘 자는 것을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식이 끙끙 앓고 있으면 부모도 밤새 한잠도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라고 해도 자기 몸에 침범한 병균, 그것을 스스로 알아내면서, 앓고 이겨내면서 그렇게 자라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심각한 개개인의 문제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의 관계, 1대1의 관계에서 풀어나아갈 때 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단독자인 거예요. 단독자.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로 연결되어지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단독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치 야곱이 야복나루, 야복강가에서 홀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나 대신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나 대신 믿을 수 없고요. 나 대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것이고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뒤로 한 채 홀로 남아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단둘이 맞닥뜨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내일 형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안과 공포의 순간 속에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 야곱과 씨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그렇습니다. 주도적으로 일을 벌인 사람이 누굴까요? 일을 먼저 벌린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그 사람의 일에 딸려간 사람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일을 당한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는 거죠. 야곱은 이날 밤에 어떤 낯선 사람으로부터 습격을 받죠. 야복나루에 홀로 있었던 야곱을 덮친 사람은 다름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은 형인 에서와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문제들로 인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또 에서를 만나서 그와의 관계를 바로잡기 전에 그보다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의 회복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잡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론 사람끼리 부대끼며 생겨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면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복나루에서 홀로 괴로워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그가 고민하고 있던 인간적인 문제들의 해결보다 하나님과 야곱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현실 속에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에게 다가오듯 그 사랑을 가지고 형에게로 다가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정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사랑에 대한 새로운 열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열쇠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랑의 원리는 동시에 어떻게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추상적으로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 라고 생각하고 말아요. 그런데 사랑이 저 높은 차원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랑이 저 높은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 완벽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깊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냥 막연한 어떤 것, 구체적으로 나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막연한 어떤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구분해 놓고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가지려면 우리는 인간적인 불완전함에서 도망가거나 벗어나야 한다. 우리 죽고 난 다음에서야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의 사랑 사이에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들이 다를까요? 공통점이 없을까요? 하나님만이 사랑의 소유주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지만 하나님 없이는 나무도 꽃도 새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처럼 바람처럼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햇빛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랑은 하나님 없이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거나 연인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개입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 간의 우정도 형제애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그냥 막연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호련히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며 열심으로 씨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랑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하며 그의 잘못된 삶, 그의 잘못된 인간적인 노력들,
자신의 삶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를 바로 잡아주셨던 거죠. 속이는 자로 평생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삼촌 라반에게로 가서 오히려 삼촌을 속이려고 했지만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해 보았던 그 삶에 점철된 속이는 일들을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람과 씨름하며 그가 삶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야곱이 말도 안 되는 씨름에서 허벅지 관절, 옛 성경으로 환도뼈가 위골되는 어긋나는 상황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야곱은 깨닫기를 원했어요. 홀로 남아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과 단독으로 남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이 시간 그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씨름하게 하셨어요. 그 씨름은 잠깐 그냥 맛보기로 보여준 씨름이 아니라 삶의 생사를 건 죽음을 건 정말 엄청난 씨름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올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회복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모습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바르게 세워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하게 먼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실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 먼 곳에 있으니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 앞에서 당면되어져 있는 문제들 일단 이거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처음 본문을 읽으며 홀로 약봉나루에 앉아있던 야곱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퇴양난의 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매달렸던 야곱, 여전히 속이는 자의 모습처럼 간사한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인간적인 기도에도 불구하고 먼저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홀로 있는 야곱과 씨름하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속이는 자의 삶으로 점철되었던 그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이 홀로 야복나루에서 야복 강가에서 고민하며 근심하고 있을 때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고 그를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고 관계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모이지 못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뭘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져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홀로 괴로워하던 야곱의 고민을 툴툴 털어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형 에서와의 관계를 걱정하지 않고 만족하도록,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게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이 바로 이 홀로 남아있던 야곱과 만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샘물 있지 않습니까? 퐁퐁퐁퐁퐁 올라와서 가득 이루는 샘물. 여러분, 그 샘물에 물을 붓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샘물은 퐁퐁퐁퐁 밑에 샘의 근원에서 솟아올라 물이 항상 흘러넘치기에 그 샘물, 흘러넘치는 샘물에 물을 붓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샘물과 같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관계로 회복되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그 한없이 부어주시고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자 1대1의 관계의 만남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다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로 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1대1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과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그가 단독자라고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은 샘솟듯 솟아나 흘러넘쳐 우리가 인간적으로 물을 갖다 붓지 않아도 흘러넘치는 풍성한 사랑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인간적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나의 조건들 때문에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것들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단독자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인간은 하나님과 홀로 단독의 관계로 회복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2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이곳에 한없이 그도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시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옵기는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삶에서 경제생활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것들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11조 예물을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경제생활 속에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이 찾아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수고하며 애쓴 귀한 손길들이 드린 예물이오니 주님 기쁘게 흥양하여 주시사 아름답고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까닭에 우리의 감사가 더 크고 놀라운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더 크게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립니다. 또한 건축 예물과 전도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흥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작정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집에서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례를 떼어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 귀한 성리가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아름다운 귀한 성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춥고 정말로 쌀쌀한 날씨, 한파가 계속되어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육신의 약함과 질병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여호와 라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손길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들이 병상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추운 날씨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군복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이제 시험을 마치고 또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앞날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이 가는 모든 앞길 속에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에리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특별히 우리 슬픔 당한 양옥자 명예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 고 이혜년 명예권사님 이제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들어가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슬픔을 억누르고 하나님 모든 장례의 절차들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회 표어가 회복 말씀으로부터 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에는 말씀에 집중하는 해로 지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서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지역과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17일 다음 주일까지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추운 한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말씀 안에서 잘 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외 선교주일 광고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인 17일 주일은 우리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선결교단이 정한 해외 선교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남아공에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 국내 지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렵고 힘들지만 또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 선교사님을 후원해 주시는 선교헌금으로 또 작은 교회들을 선교해 주시는 선교헌금으로 우리 작은 교회와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실 수 있었다고 감사의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해외 선교주일 다음 주일 예배 드리실 때 기억해 주시고 또 탐나실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50회 사무총회가 24일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17일 다시 한번 정책이 발표될 텐데요. 비대면 예배가 풀리면 24일 예배 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바로 사무총회가 진행이 되고요. 혹시라도 비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면 작년에 2020년에 임명되셨던 각 기관과 여전도의 대표들 함께 교회에 참석하셔서 모이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 일에 위임해 주시기 위한 위임장들 문자나 혹은 카톡으로 또 요청을 드릴 테니까 위임장들 꼭 작성해 주셔서 사무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입니다. 연말 공제를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사전에 교회로 연락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우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양옥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이혜년 명예권사님께서 지난 1월 9일 어저께 소천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요양원 파티마 요양병원에서 누워 계시다가 어제 소천하신 우리 이혜년 명예권사님 빈소는 성남시 의료원 장례식장 8호실입니다. 슬픔당한 양옥자 명예권사님과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전화로라도 꼭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 찬송 2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야곱처럼 홀로 우리가 남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향해 승리를 다짐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업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